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그 위에 1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야다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러되 주여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금 이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7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각각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서 버두 사빌라 7 교회에 나타나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대로 심판하시고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아멘. 또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면은 처음 행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고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처음 행위를 가진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처음 사랑이, 처음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식어져 있는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과됨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게 되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은 이제 전에는 죄가 안 됐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영광의 나를 유업으로 일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으로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사람을 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애매해갖고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고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또 오늘 주일이라고 안 가면 또 뭘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진 않는가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날을 기다려주고 이 날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 절 한 절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어딘가는 무엇인가는 걸려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1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악한 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는 한 개 들렀다 일곱 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내 그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역사를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신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듯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쫓는지 악을 행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고 중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것이 싫어요. 괜히 뭔가 걸려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 되고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려고. 할렐루야. 전에는 죄가 안 됐더니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더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록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상을 옵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저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입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우며 살아가는 주인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꿀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저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갈 때는 징계가 있는 게 아니라 칭찬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볼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아닌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대요.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계속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뿐만 아니라 환난 때에, 언제? 환난 때에, 고난의 때에, 그 세상에 미혹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길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만반에 생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처음 사랑을 그래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율법사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가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과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목숨은커녕 마음도 다하지 않고 또 뜻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할 만큼만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이 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이 약한 세대와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의 길을 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말씀하셔서 완전케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수야로 묵상하면서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더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나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자신이 그런 열매를 더해가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선하신 역사를 구하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미혹이 다가오더라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뱀이 와서 악한 마귀 사단이 와서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다만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하고 빼고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옳다 걸려서 아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져버리고 그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눈이 밝아졌지만 자기 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귀는요, 그냥 뭐 시커먼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아니면 뿔 달고 나타나고 뭐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달콤한 말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미혹할 수도 있고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미혹할 수도 있고 세상 풍족을 통해서도 미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을 또 말씀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나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인도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경고하심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에녹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깊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에녹이 아담이 687세 될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300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담이 살아있다면 아담이 987세 될 때까지 살았는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살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하고 쭉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그 뒤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은 것이 96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874년. 그러니까 아담 나이가 874년이니까 라멕도 누구와 같이 살았어요? 아담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 행했던 일들을 다 지금 모든 증인들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별로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유다서 1장을 볼까요?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담의 채에서 온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갑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무드셀라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잘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15절 16절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하심을 듣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행들이 점점 심해져 갖고 바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고 6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악해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서로 사고 팔고 숨고 거두면서 세상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진실로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받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하심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그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로 피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산으로 피하라고. 할렐루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풍속이 얻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기를 갈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견디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증이 되는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촛대를 옮기면은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고린도서 10장에 11서 3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은조를 마실 수 있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할 때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래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